안녕하십니까. 또 음악회에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이 제때음악회 2회째인데요. 저는 오늘 모든 순서가 너무 좋았고요. 특히나 또 아름다운 시도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또 마지막 부분에 나온 받아들이라 그 시가 또 너무 마음에 많이 와닿았고요. 자, 오늘도 이제 지난번 1회 때 이어서 하나님의 사연을 한 번 더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한 5편 정도가 한 세트로 갈 예정인데요. 오늘 이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 이야기를 조금 살짝 걸쳐서 두 번째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해요.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리가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인생을 가치 있게 살려면 내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교훈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절대 다시 살아나올 수 없는 한 감옥에 한 죄수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나오고 싶었죠.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 근데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죽어야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방법을 하나 찾게 되었습니다. 죄수가 죽는 경우가 생기면 바깥에서 유일하게 들어올 수 있는 한 사람, 장의사가 들어와서 시체를 염을 하고, 또 그날 하루는 시체 보관소에 잘 안치를 했다가 그 다음날 데리고 나가서 공동묘지에 장사를 차리게 됩니다. 그것을 이 죄수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장의사를 만났습니다. 다음번에 죄수가 죽거들랑 그 시체를 안치하는 곳에 열쇠를 내게 주시오. 그리고 내가 그날 밤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가서 관을 열고 그 시체 앞과 같이 누워있겠어. 그러면 당신이 이제 관을 가지고 그 다음날 나가서 공동묘지에 장사하고 흙을 덮으면 이제 감시자들이 다 사라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몇 시간 뒤에 감시자들이 없을 때 와서 흙을 다 제하고 나를 꺼내주시오. 기가 막힌 계획이었죠. 이렇게 지혜로울 수가 있을까? 하나님도 감복할 거야. 정말 끝내준다 하면서 누가 죽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근데 이제 어느 날 죄수 중에 한 사람이 죽었다는 그 사인이 울립니다. 그게 뭐냐면 종을 치는 거예요. 애도합시다. 그게 이제 해줄 수 있는 예우의 전부였습니다. 오늘 죽었구나. 드디어 내가 오늘 나가는 날이구나 하고 기다렸죠. 밤에 아무도 접근하지 않는 그 시체 안치소에 원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관을 열고 거기 들어가서 다 누웠죠. 지금 누구지도 몰라요. 아무튼 고마운 사람 위에 다 편안하게 누워서 아침이 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살아나갈 수 있다는데 뭐 시체와 같이 사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관이 탁 들리는 게 느낌이 들어요. 관이 옮겨가는 게 느낌입니다. 드디어 교도소 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쾌재를 부르죠. 드디어 어디에 도착했나봐요. 관이 땅에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흙이 덮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난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몇 시간 기다리자, 참자. 그러다 보니까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야, 나를 이렇게 이곳을 인도한 이 고마운 분은 누구냐 하고 준비해간 성냥을 가지고 켜서 초로 불을 붙이고 실례지만 하고 얼굴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하고 약속했던 장의사였던 거예요. 자기를 건져줘야 될 사람이 여기 지금 누워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기 지혜, 자기 명철,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을 굉장히 자랑합니다. 나만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지만 그것이 정말 가장 미련한 것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자기가 죽을 때가 돼봐야 알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지식,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믿고 맡기라는 뜻입니다. 믿고 맡기고 싶은데, 나도 정말 믿고 맡길 사람이 있으면 맡기고 싶은데 보여야 믿죠. 하나님 보여야 믿죠. 안 보이는데, 안 들리는데, 안 만져지는데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맞습니다. 맞죠. 보여야 믿죠.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바보다는데. 그런데 우리가 안 보인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는 방법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저는 시력이 굉장히 좋은데요. 달나라를 아무리 달을 쳐다봐도 분화구가 안 보입니다.
근데 망원경을 보니까 분화구가 보여요. 제 손등을 유심히 뚜렷하게 쳐다봐도 미생물이 안 보여요. 현미경을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다. 보는 방법을 내가 모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방법을 몰라서 못 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죠. 오늘도 그래서 그 보는 방법도 오늘 약간의 시간 동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이는지. 자, 그 약속을 하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 솔로몬이 있죠. 솔로몬은 그 인생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며 그 인생의 말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언을 하죠. 사람들아, 내가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는데 헛되더라. 그러니 여러분들은 정말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 너는 청년의 때에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자의 말씀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라 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이야기해요. 아무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려도 이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삶의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고한 인생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는 그 원인을, 그 해법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에요.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갈이라. 그 인생에 타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셔도 목이 마르고 먹어도 흙이 가지고 내 인생의 공감, 이 원인이 어딘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갈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 인생 문제의 모든 해법을 이 두 가지로 요약하죠. 창조자를 알아라.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들어보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의 지식과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한번 신뢰해보고 의뢰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자의 말씀을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에 대한 목마름을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천하보다 귀한 우리 인생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내 인생.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막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들은 유치원 때부터 바빠요. 유치원 때부터. 왜 바빠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바빠야 하는지 모르고 그냥 막 바쁘게 살아가요. 요즘 세상 바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백수도 바쁜 시대입니다. 백수도 바빠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 채 그냥 바쁘게 막 달리기만 하니까 그 끝이 허무할 수밖에 없겠죠.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 인생의 목적과 우리 인생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목적은 만든 자가 제일 잘 압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물들은 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없는 존재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물의 가치는 그 목적에 따라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목적대로 사용될 때 가치성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에는 세 가지 삶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어떻게 세 가지 삶이 있느냐? 첫째는 모태라고 그러죠. 어머니의 뱃속, 어머니를 태로 삼고 사는 우리 태중의 10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삶이다. 이 첫 번째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제 지태라고 그러죠. 이 지구촌을 태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육으로 사는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100년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100년 인생이 어머니 뱃속의 10달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남자냐 여자냐가 좌우되고, 지적인 사람이냐 감성적인 사람이냐, 아주 체력이 좋으냐, 몸이 약하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느냐, 건강하게 태어나느냐, 이 모든 것이 모태 속의 10달에 의해서 인생 100년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태 속의 10달이 삶의 끝이 아니라 그 삶이 끝나고 나면 그 더 다른 삶이 있고 더 차원 높은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원 높은 삶은 이 모태의 10달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태 10달의 삶은 거기에만 집중하고 거기에만 만족하고 거기에만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생되더라도 100년의 인생을 놓고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먹고 싶어도 안 먹고 또 욕을 하고 싶어도 욕을 하지 않고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하지 않고 참는 거죠. 힘들어도 고생돼도. 왜냐하면 100년의 인생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시기가 지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 100년 인생 지구촌의 태를 삼고 사는 100년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그 다음 생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 영원한 삶이 있다. 이것이 인간들에게 허용된 세 가지 삶이다. 누구에게든지 허용된 세 가지 삶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촌 인생 100년을 사는 동안에 그 영원한 인생을 대비해서 준비하며 만들며 살아야 된다. 고생돼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거기에 희망과 소망을 두고 이 시간에 만드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 인생이 그저 힘들기만 하고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준비하고 예비하고 만들며 사는 삶이 너무 재밌고 너무 신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기쁨의 세계가 영원히 우리에게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육신의 삶은 한 번 죽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이치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인생의 죽음은 타작마당과 같다. 타작마당이 뭐냐면 8개월 동안 농사를 짓고 나면 이제 마지막 타작을 합니다. 타작은 껍데기와 알곡을 분리하는 작업이에요. 분리해서 껍데기는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알곡은 곡간으로 집어넣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삶이 누구든지 간에 육신의 삶이 끝나고 나면 몸은 불에 태워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알맹이, 그 영이라는 그 세계가 영원한 세계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세계에 가서 사는 그 존재가 무엇이냐면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지구촌 100년을 사는 그 몸을 우리는 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모든 사람은 두 가지의 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 사람이 두 개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속사람은 영이고 겉사람은 우리의 육신인 것입니다. 이 육신은 언젠가는 껍데기이기 때문에 불에 태워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육신을 쓰고 있는 동안 껍데기가 있기 때문에 알곡이 있는 거예요. 껍데기가 없으면 알곡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껍데기가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이 껍데기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종 종착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껍데기를 쓰고 있는 동안에 알곡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바로 이 영이 중요하고 핵심이고 열매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큰 로켓이 있죠. 로켓. 그리고 우주선이 있죠. 이 우주선 로켓, 이 큰 동체가 그 목적지까지 다 가지 않습니다. 목적지에는 그 조그마한 탄두 하나, 목적지에는 그 작은 착륙선 하나만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큰 동체가 필요할까요? 가는 과정 가운데 이것이 추진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다 보면 하나가 툭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가 또 툭 떨어져 나가요. 마지막에는 조그마한 하나, 탄두가 목적지에 도착하고 착륙선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죠. 그거 보내려고 이 많은 세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어머니 뱃속의 10달은 100년을 위한 것이고 이 100년의 인생은 영원한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무가 잎이 나죠. 그 잎이 목적이 아닙니다. 잎이 집니다. 그러면 꽃이 펴요. 나무는 꽃이 목적이 아닙니다. 꽃이 집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꽃이 지면 열매가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펼쳐지고 목적의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겉사람, 육신은 껍데기에 해당되고요. 우리 영은 알맹이에 해당되고 또 우리가 선물을 사면 귀한 선물은 좋은 포장지에 포장을 합니다. 포장지가 우리 육이고 그 알맹이 선물은 우리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영혼의 집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동물하고 사람이 구분이 됩니다. 우리 사람은 동물하고 사람을 구분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항상 뒤에 동물이 붙어요. 근데 그냥 동물이라면 기분 나쁘니까 사회적 동물, 직립보행하는 동물, 언어적 동물 하는데 개미도 언어가 있어요. 개미가. 그리고 코끼리도요. 직립보행 할 수 있어요. 연습하면 잘해요.
근데 왜 그렇게 네 발로 기느냐? 그냥 자기가 네 발로 기는 게 좋기 때문에 네 발로 기는 거예요. 직립보행하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직립보행하는 동물, 언어적 동물, 사회적 동물 구분이 안 돼요. 근데 만드신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인간에게는 영이 있다. 그래서 영원한 삶이 있다. 그러나 동물에게는 영이 없어서 그것으로 끝이다. 이것이 차이라. 요즘은 로봇 시대입니다. 봇 시대죠. 로봇, 아톰, 뭐 로봇들이 많죠? 더 잘생겼어요. 힘도 세요. 공부도 잘해요. 달리기도 잘해요. 싸움도 잘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는 감정이 없잖아. 눈물도 막 흘려요. 화도 내요. 웃기도 해요. 유머도 더 잘해요.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했더니만 아이고 무슨 말씀이냐. 배터리를 안 주면 되지. 배터리를 빼면 끝이에요. 그냥 기계 덩어리예요. 그렇게 똑똑한 아톰이 지 배터리를 만들어버리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로봇에게는 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영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평한 세상을 꿈꾸죠.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 정의란 무엇인가? 많은 이야기 하죠. 하나님의 정의는 행한대로 갚아주는 세계입니다. 행한대로 갚아준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나타냅니다. 세상의 어떤 논리도,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행한대로 갚아주는 것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셔서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 그런 이야기 하겠죠. 선한 자가 악한 자에게 사기를 당하고 선한 자가 악한 자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 악한 자는 버젓이 잘 삽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있다는 소리도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끝까지 가봤습니까?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삶은 종착지가 아닙니다. 영계에서 영원한 영의 삶이 목적지요, 열매요. 그래서 영원한 세계까지 끝까지 가보면 정말 행한대로 갚아주는 공의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저도 처음 교회 가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왜 아버지지? 당분도 할아버지인데 하나님 할아버지가 가깝지 않나? 그것도 대할아버지 아니면 뭐 그래야 되는데 왜 아버지라고 그러지? 근데 왜 아버지라고 그럴까? 아버지는 자기를 낳아준 사람을 아버지라고 해요. 낳아주지 않았는데 아버지를 하면 큰일 납니다. 어떤 꼬마가 옆집에 아저씨 보고 자꾸 아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안 되지. 아버지는 나를 낳아준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가 성장하면 아버지처럼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인간에게도 영이 있고 그 영이 마지막 목적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과 같은 기쁨, 하나님과 같은 차원, 하나님과 같은 멋진 세상을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생각의 그 한계는 육신만이 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는 존재고, 그래서 인간의 가치는 영에 있고 누구든지 영원한 영의 삶이 다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삶의 의미입니다. 알맹이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선행학습 많이 하죠. 선행학습. 유치원 때부터 선행학습을 해요. 유치원 3년,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생 6년, 15년을 선행학습을 해요. 무엇 때문에? 좋은 대학 가려고. 왜 좋은 대학 가려고 할까? 좋은 대학 가면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좋은 대학 가면 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그럼 좋은 대학 간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습니까? 좋은 대학 간다고 무조건 잘 먹고 잘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닌데 다만 좀 더 확률이 좀 높아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겠냐. 이 확률을 조금 더 높이고 싶어서 15년을 투자하는 거예요. 엄마가 울면서 아이를 10시, 11시까지 학원으로 보냅니다. 우리 아이 너무 불쌍하다. 그래도 저렇게 하면 앞으로 몇십 년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어? 라는 의미로 선행학습을 시켜요. 노후 대비를 하죠. 요즘은 노후 대비하면 지금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지금 어떻게 살려고 해요? 지금 100세 시대예요. 정신 차리고 사세요. 빨리 노후 대비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30년을 노후 대비해야 돼요. 30년 노후 대비해서 몇 년을 더 잘 살라고요? 한 20년? 30년? 우리 수명이 사실은 100세 수명이라 그러지만 건강 나이는 70세가 채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많이 살아봤자 노후 좀 보장되는 시간이 20년이에요. 근데 30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30년 준비했는데 노후도 받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노후 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후 대비하면 노후가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후가 행복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 확률을 조금 더 높이려고 15년을 선행학습하고 30년을 먹을 것, 입을 것 다 절약하면서 허리 졸라매면서 삽니다. 젊었을 때는 굶어도 괜찮아. 늙어서 굶으면 안 돼. 젊었을 때 아파도 참으면 돼. 늙어서 병원 못 가면 억울하고 서로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할 생각을 못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원한 세계가 없다고 해서 난 준비 안 한다.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있으면. 그래서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많은 공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공부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공부함은 다 원인이 있습니다. 얼굴에 보드락지가 났어요. 여기에 연고 하나도 남는 게 아닙니다. 그 원인은 몸 안에 있는 것이죠. 원인을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큰 얼음산이 바닥에 떠다닙니다. 어떻게 저 큰 무거운 얼음산이 저렇게 떠다니지? 그 바다 수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 어마어마한 얼음덩이, 95% 얼음덩이가 밑에 받치고 있기 때문에 5%가 보이죠.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모든 것은 원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공부한 것은 그 원인 세계가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도 그랬고 또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가 이 공부한 것은 물이 없어 목마름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배고픈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갈이다.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서두에 하나님을 보는 방법을 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봐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가시광선. 광선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가시광선이고 보이지 않는 광선도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우리가 작은 소리는 귀에 잘 들리잖아요. 그럼 큰 소리는 귀가 따갑도록 잘 들리겠죠? 근데 너무 큰 소리는 우리 귀에 안 들린다고 해요. 우리 귀가 들을 수 있는 그 소리의 음역대가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되는 요 정도까지만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소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해서 소리가 없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육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영으로 봐야 보인다는 것입니다. 망원경을 봐야 분화구가 보이고 현미경으로 봐야 미생물이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세계가 영원한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 영원한 세계를 가서 사는 존재는 우리의 영이고 이 영은 우리가 육체 속으로 사는 동안에 이 영을 잘 성장을 시켜서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성장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어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굳건해진다 라고 창조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결론은 너는 청년의 때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을 초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손길을 내미시며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민 손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